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을 거의 매번 아빠, 즉 아버지라고 부른 아주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안에 담긴 깊고 풍성한 신앙적 의미들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데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학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전쟁 문학의 대명사로 꼽히는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스페인 내전을 다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1952년에 노인과 바다를 발표하여 1953년 플리처상을,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장편 소설 외에도 하드보일드 문체와 빙산 이론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단편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파코란 이름을 가진 소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파코란,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으로 스페인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드리드로 찾아온 어느 아버지가 엘 리베랄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그랬더니 무려 800명이 넘는 파코가 몬타나 호텔로 몰려와서 경찰 1개 중대가 그들을 해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마드리드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를 해밍웨이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스갯소리 안에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 진실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곧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혹은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던 파코의 이야기는 실은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부모는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지만은 해밍웨이 본인은 평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해밍웨이의 부모는 그런 아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느 생일에 그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권총을 케이크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부모의 인생은 흡사 은행과 같으며 자식은 세상에 올 때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은행 통장을 갖고 태어나지만 자식은 예금은 안 하고 인출만 한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동안 인출하기만 해서 비어버린 통장의 잔고를 메꿀 줄 알아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입금 방법으로 꽃, 과일, 사탕을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선물할 것, 어머니 앞으로 나온 청구서를 대신 갚아줄 것,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함부로 살았던 죗값을 청산하고 못다한 신앙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평생 신앙과 경건의 이름으로 아들을 정죄하고 옥죄는 자기 부모를 끝내 용서하지 못했고, 자기 부모가 그토록 열렬히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도 화해하지 못한 채 1961년 7월 2일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스스로 엽총을 쏴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의 존재 여부가 자식의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인간의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 요소, 즉 자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안정감은 말 그대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느낌이며, 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이며, 이는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힘입고 나아가 자신이 어떤 성취를 일으킨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이 됩니다. 자기 조절감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통상 자기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좋은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과 칭찬, 그리고 인정과 격려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 나아가 아버지의 존재를 거세하고 해체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전 농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만 해도 아버지의 존재는 한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 가정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지주 혹은 기둥과 같았습니다. 농경시대 아버지가 몸으로 터득한 삶의 지혜와 지식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버지의 존재는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올 때까지 죽도록 돈을 버는 대가로 나머지 식구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나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거나 심지어 단절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후 정보화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 심지어 돈을 버는 일에조차도 쓸모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늙고 낡고 고루한 데다 돈도 못 버는 기계,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의 아버지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40세가 넘어도 부모를 떠나 독립하기를 거부하는 혹은 독립을 시도하지 못하는 자녀 세대, 즉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어나면서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른바 M4 세대가 급증하면서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물결을 형성하면서 어쩌면 조만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상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에 한국 사회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근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개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에 비춰서 오늘 강의 내용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거의 매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와 팔레스타인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통상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나아가 예수가 진짜로 실존한 인물이었는지를 놓고 신약신학자 또는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200년 동안 신랄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진짜로 역사상에 실존했으며 또한 진짜로 신적인 존재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의 삶과 메시지에 담긴 매우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가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과 유사하게 행동하고 말한 바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한 학문적 논쟁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바이블 에센스 복음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었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설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의 유대교 관행에 비춰볼 때 어떤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또 어떤 면에서 유사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 함의와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거의 매번 아빠라고 부른 현상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담는 것을 대단히 불경스러운 짓이라고 해서 극구꺼리고 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나일 것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문구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에흐예의 3인칭 사역형에 기초한 여호와 또는 야훼, 아마도 야훼가 맞을 것입니다. 야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직접 호명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훼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즉 주님이란 이름을 즐겨 썼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은 그냥 하면서 묵음 처리를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복원하기 위해서 야훼 혹은 야훼, 여호와, 예흐바 등 여러 가설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삼가는 대신에 소위 완곡어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호칭하거나 묘사하는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방식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가령 야훼를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든지, 또는 줄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든지, 또는 복된 분, 자비로운 분, 거룩한 분으로 부른다든지, 또는 방패, 요새, 산성, 바위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참고로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즉 알라를 묘사하려면 오직 형용사를 통해서만 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부르는 99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무려 96개가 알라를 형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알라는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정의로운 분 등으로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는 거의 매번 하나님을 대놓고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도 빼놓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든지, 혹은 귀신들이 먼저 예수가 신적인 존재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 등도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독특한 종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동시대 유대인들과 달리 거의 매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구약 성경이나 동시대 유대교에서는 전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고까지 단정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영국의 구약학자 제임스 바나, 독일의 신약학사 한스 류거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서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들이 나온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총 12회 정도 나오고요. 유대교 문서에도 극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경우로만 쓰이지 하나님을 향해 직접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규의 용법으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은유의 용법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서술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 직접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거의 매번 하나님을 직접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에 비춰볼 때 대단히 독특한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초기 교회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을 늘상 아빠라고 부른 것에 담겨있는 신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로마에 있는, 즉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라틴어 파테르, 즉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일부러 그 앞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아빠를 먼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 아람어로 불렀던 아빠, 즉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부르는 파테르, 곧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나 성경 저자들이 예수가 사용했던 아빠라는 아람어를 굳이 애써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그 표현 안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번역했지만은 위에서 길게 언급한 것처럼 성경 원문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아빠, 즉 ABBA에서 맨 마지막에 A는 정관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빠란 그 아빠란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서 표현하면은 나의 아빠 혹은 우리 아빠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란 가정에서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존경과 친근감을 담아 부르던 일상 언어였습니다. 가끔은 학생이 선생들에게도 아빠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한 데서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근한 존재인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는 당시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전문 종교인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며 기도를 드리던 세상에서, 즉 신앙이 전문 종교인들의 전유물인 세상에서 그러나 평범한 민초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는 가정과 저작거리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증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들은 일상의 언어와 너무 괴리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볼 일이겠습니다. 셋째, 예수는 아주 짧은 용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기준으로 볼 때 장황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실제로 1세기를 전후한 지중해 세계에서는 자신들의 신에게 매우 길게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심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은 만약 신의 호칭을 최대한 길게 부르면서 경외감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칫 신이 진노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도 최대한 길게 불러야만이 황제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은 4세기 초 로마 황제 갈레리우스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포했던 칙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19대 황제이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갈레리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인빅투스,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게르마니쿠스 막시무스, 에킵티쿠스 막시무스, 포이비쿠스 막시무스, 사르멘티쿠스 막시무스, 페르세쿠스 막시무스, 카르피쿠스 막시무스, 마르메니쿠스 막시무스, 메디쿠스 막시무스, 아벤디쿠스 막시무스,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과 황제를 어떻게 길게 호칭했는지 이해하고 싶으면 20세기에 북한에서 김일성 가게의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를 연상해 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매번 하나님을 단순히 아빠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스가 지적했듯이 어쩌면 예수가 하나님을 단순히 아빠라고 부른 호칭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신비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와 무지의 소치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고대의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오늘날 교회가 문자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여성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말 안에 담긴 신학적인 진리를 숙고한다면은 이 문제는 예수가 사용한 아빠 호칭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토론은 조직신학 시간에 길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쉽지만은 만약 언젠가 조직신학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진지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실 안에 담긴 신학적 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거의 매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자신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고 공표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의 아빠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지하듯이 계시란 뜻은 숨겨진 것 혹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커튼 뒤에 숨어있는 존재를 커튼을 치워서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밖에 혹은 우주 너머에 계신 곧 우주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 곧 우주보다 더 크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주 안에 사는 혹은 우주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흡사 미물에 불과한 개미나 애벌레가 자기 힘으로 연구해서 인간의 본질과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는 인간과 개미와의 간극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을 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인 지식을 얻는 것을 뜻하지 않고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말하거니와 우주의 일부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우주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 안에서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행위를 가리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그에 준하는 간접적인 수단들, 가령 천사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자신을 아주 부분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혹은 뿌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충만한 때가 찾아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와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알려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100% 똑같이 닮은 존재를 우주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식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보면 자식이 부모와 싱크로율 99%에 가깝게 닮은 집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들이나 딸의 얼굴을 보면 부모가 누군지 금세 알 수 있는 집들이 있죠. 이럴 때 자식은 부모를 계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집도 자식이 부모랑 100% 닮은 가정은 없습니다. 최대한 닮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면 부모와 어떤 구석에서는 꼭 차이가 납니다. 성격이나 행동거지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100% 똑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100% 똑같아야만이 100%의 계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00% 계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분, 곧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우주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종류의 아들, 즉 아버지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는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일치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하필 전기가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주변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벽이나 가재도구에 머리를 부딪혀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혹은 흑암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진 전기가 연결돼서 집 안이 환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진술에 담긴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볼 때 이 세상은 마치 전기가 끊어져서 깜깜해진 집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짧게나마 소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거칠게 정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형태나 양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리산이나 한라산 혹은 백두산 같은 유명한 산을 오를 때 남쪽이나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등 다양한 방향에서 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산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듯이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도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에서는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은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며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임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생각이자 진리에 부합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은 인류 역사상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이 숱하게 일어나고 엄청난 인명살상이 벌어진 비극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에토스에 비춰볼 때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가 형태만 다를 뿐 진리에 이르는 동등한 길 혹은 동등한 수단이라는 종교다원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분, 즉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못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가 전부 가짜이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분명 진리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선미를 배우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진리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분은 그분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 곧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며,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바울 역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다급하게 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믿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마다 자기가 쓴 책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꼭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 인간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수재 혹은 천재적인 사상가나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100% 계시하는 분이라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즉 예수가 자신의 인격과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곧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의 공적 생애를 통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을 따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정의는 단순히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기 치장과 증명의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정의와 자비 또는 자비와 정의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동시에 자비로운 분 또는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운 분, 곧 50%의 정의와 50%의 자비를 합해서 100%가 아니라 100%의 정의와 100%의 자비로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은 정의로운 자비 또는 자비로운 정의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을 통째로 고갈시키면서까지 타자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를 자행하여 죽음의 문화를 구축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소진하고 고갈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고갈하신 사건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호칭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교리의 핵심 알갱이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빠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들, 특히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죠.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도 커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더 나아가서 빚만 잔뜩 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 자식들의 고통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제가 얼마 전 샘물결 플러스의 정기독자 한 분을 제주도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남긴 도박빚 때문에 20세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인생의 거의 절반을 빚을 갚는 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어떻게 샘물결 플러스 정기독자를 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하는 정치 사회 관련 이야기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제 페이스북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돼서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정기독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목이 너무 메어서 차마 말을 이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 부모를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7, 80m 지점에서 100m 경주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빚쟁이 부모를 만나 출발선에서부터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애당초 뛸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이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인 존재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얼마나 부자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우리 인간이 기껏 돈 몇 푼 혹은 보석 몇 개를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배가 고파서 우리 인간의 것을 아쉬워하고 탐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절대적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 스스로 주님을 자처하는 우상적 존재들이 많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아들 예수께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기꺼이 상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학적 전망과 통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온 세상을 구원한 대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 우주의 주권을 상속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자기가 우주 전체의 황제라고 뻐기고 튕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던 온 우주의 통치권을 기꺼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에 이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셋째, 예수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아빠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살펴봤으므로, 그리고 앞으로도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이 문장 하나만큼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절대로 까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 건물 성전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자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서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장소이자 삶 자체입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전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호칭 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100% 계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중개하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로서 온 우주의 주님 노릇을 하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새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셨던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나오듯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도록 요청하신 것은 고대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은 황제나 왕같이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있는 이 세상의 주님과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란 개념을 보편화 또는 민주화해 주셨습니다.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특정한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이 쓴 복음서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한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따라서 하나님을 100%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하나님의 딸 혹은 아들인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 같은 존재이고, 3장 6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혹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즉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맏아들 같은 존재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우리를 기꺼이 친형제 자매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를 주장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서로 수많은 주님이 되어서, 즉 복잡한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하여
먹고 먹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상대에게 주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와 욕망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주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성취한 삶의 결과물을 믿으라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지니 요정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주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간을 기꺼이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가족 혹은 권속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 또는 양자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양자임을 증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또는 양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냥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무당처럼 귀신의 사주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일부러 큰 돈을 찔러주면서 부탁을 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그 존재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양자 혹은 양녀로 입양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고아원에서 성장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에 입양이 되면은 원치 않게 눈칫밥을 먹거나 나중에 재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의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에 양자로 입양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입양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배너에 이 점이 잘 묘사되어 있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959년에 만든 배너는 아카데미상을 무려 11개나 수상하는 등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로 꼽히는 명작입니다. 영화는 기원 후 26년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시작하죠. 유다 배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 갑부였습니다. 때마침 새로운 로마 총독이 팔레스타인에 부임을 했고 배너의 옛 친구였던 메살라가 예루살렘 주둔군 사령군으로 왔습니다. 메살라는 옛 친구 유다 배너에게 로마인을 상대로 테러를 일삼는 유대인 반란군을 색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유다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메살라는 앙심을 품고 유다에게 반역자란 누명을 씌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최고의 갑부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유다 배너는 로마 함선의 밑바닥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노예 신분에 불과한 유다 배너가 맡은 일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 소모품에 불과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전투 도중 죽을 위기에 처한 로마 장군 퀸투스 아리우스를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양자로 입양이 되죠. 이로써 유다 배너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로마의 명문 가문의 후계자로 탈바꿈합니다. 로마의 명문 가문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갖고 당당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다 배너는 메살라에게 확실히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 배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며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전차경주 장면에서 큰 부상을 당한 메살라를 구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영화 배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1세기의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자녀로 입양한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고스란히 상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써 얻게 된 가장 큰 복이자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함 또는 부요함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안 죽고 산다는 아주 소극적인 뜻을 넘어서 우리가 현 시대의 질서와 오는 시대의 질서 모두에 걸쳐서 또는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았다라는 적극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질서 혹은 삶 속에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함과 부요함을 상속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이나 인간관계 등은 볼품없고 빈약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씀으로써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우주 성전이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을 영원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마 계시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 즉 보여준다는 것을 다른 말로 전도 또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기존의 신자들마저 무섭게 이탈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 한국교회가 완전히 공동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팔아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비참한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 30대 이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커밍아웃 한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혐오와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는 역할을 못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100% 계시하신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곧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한국교회를 보면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매정하고 싸납고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계시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불의하고 부패한 기성질서를 편드는 한마디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따라서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성경을 바로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계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이 세상에 계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곧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게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열심히 종교 행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지극히 소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정의롭고 신실하며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제사 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전됨을 보여줄 때만 그런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당하여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의 매번 아빠라고 부른 말 안에 담긴 기독교의 매우 소중한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첫째, 예수가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 셋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주심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으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빠가 아니라 거의 매번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공동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구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아빠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 혹은 우리 가족만의 아버지, 혹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만의 아버지로 간주하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정치색, 이념, 경제적 조건, 지역이 비슷하면 한 하나님 아빠의 자식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비방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공동 아빠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용의 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마음을 더욱 개발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예수와 환대라는 주제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상속받아 또한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혹은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신학적 진리와 보고를 다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괴물 같은 존재로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망신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치게끔 만들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훼손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렇게 한국교회를 마치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혹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듯이 이렇게 우리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끔 해서 교회가 텅텅 비게 만드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시는 그런 심판을 행사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빠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서 교회다움, 성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아주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금씩이라도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날마다 암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죽고 싶어요. 온갖 불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직접 신방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하나님이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아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어 만문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 불의한 일들을 행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와 자비가 다시 회복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샬롬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우리의 온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많은 사람들 앞에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그런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